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본문은 제가 그 청년 때 친한 친구를 교회에 처음 데리고 갔을 때 그때 목사님이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제가 이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예배 후에 걸어 나오면서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이해가 하나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무리를 걸어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진짜처럼 이래 듣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 그러더라고요.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그거를 이래 믿고 듣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이라는 내용이 참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그런 거를 기록을 중국 무협 소설 영화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도저히 믿기지도 안 하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이해가 안 된다는 그 친구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너는 아마 성경이 말씀, 이 두꺼운 말씀에 믿을 게 하나도 없을 거다. 자, 첫 장을 넘기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말씀의 기록이 나오는데, 아니면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 이거를 못 믿는 친구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걸 어떻게 믿겠으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사실은 어떻게 믿을 것이며 홍해가 갈라진 역사, 여리고가 무너진 역사, 사자굴과 용왕로에 들어가 살아나온 역사 믿을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내용의 역사가 기록이 너는 하나도 안 믿길 것 같다. 그게 나는 더 신기하다 그랬죠. 우리는 그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기적이라 표현을 합니다. 기적. 하나님의 영역에는 기적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게 기적의 역사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기적 아닌 게 하나도 있겠습니까? 저 자신이 기적인데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고 목사가 됐다는 것이 우리 한백교회가 설립이 되고 오늘까지 온 것이 기적의 드라마인데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간증이라면 전부 기적의 역사들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오늘 우리 주는 교훈의 첫 번째 교훈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주 만물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다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지금 또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오늘 주시는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거를 믿는 것이 가장 믿음인데 그거를 늘 믿고 사는 사람이 큰 믿음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라도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형체가 있어야 보이는데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으면 의심을 합니다. 못 믿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다를.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거는 못 믿고 또 어떤 바람을 만나든지 파도가 치면은 주님이 안 보이고 이게 이제 작은 믿음. 자, 큰 믿음은 태풍이 와도 하나님이 주님이 보이는 믿음. 언제 어디서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믿음. 이게 큰 믿음입니다. 우리가 큰 믿음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가고 용광로에 들어가는 만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이 지금 큰 믿음이라는 건 뭐냐? 주님은 24시간 평생에 어느 1초라도 내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은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주 쉽습니다. 자, 구약의 인물 가운데 구약의 예수라고 표현하는 분이 하는 분이 있어요. 가장 완벽하게 살아신 분, 요셉입니다. 바닥에서부터 총리라는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평생에 한 번의 영적 과오가 없었던 사람.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솔로몬도 넘어졌는데 한 번도 완벽한 일생을 살다 간 사람, 요셉. 그럼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이 사람은 큰 믿음의 사람인데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냐? 코람데오, 신전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존재하고 있다. 신전의식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아래서 나는 삽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삶이 어떻게 경건치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신전의식인데. 제일 큰 믿음입니다, 이게. 안 넘어집니다, 이런 믿음은. 늘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예배도, 자, 이 하나님 앞에입니다. 우리는 다른 데는 몰라도 그래도 교회를 왔을 때는. 그런데도 그 의식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딴 생각하기도 합니다. 감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죠? 대통령 앞에 어떤 뭐 조창기도회를 가도 대통령이 나와 있으면 거기 집중하게 돼 있는데. 감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도 우리가 졸기도 하고 뭐 딴 생각도 하고 하나님 앞에라는 의식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독일의 어느 큰 교회는 옆에다가 사람 눈매로 눈 하나를 크게 그려놨다 그러잖아요. 강대상에. 그려놔놓고 밑에 독일어로 하나님의 눈, 하나님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그 의식을 갖고 예배를 드리면 가장 경건하게 드리겠죠. 자, 이게 가장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다가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놓쳐서 그래요. 그러면 큰 믿음의 사람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자, 지금 용광로에 끌려 들어가는데 찬송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실 거니까. 오늘 나를 용광로에서 안 끄잡아내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다 천국 갈 거니까. 그 믿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죠? 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는 교훈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그걸 여러분이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7절에 41절까지 비슷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자,
자, 이때는 이제 주님이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에 배를 같이 타고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은 떨어져 있다가 주님이 찾아오는 내용이죠. 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래 나옵니다.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고물이라는 건 배 밑창을 이야기합니다. 밑창. 왜 고물이라고 이런 번역을 현재 그걸 안 했는가 모르겠어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에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주님과 함께하면 침몰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놓쳤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은 배 밑창에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가시고 있어요. 함께 승선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자, 예수님의 권능은 어떤 거냐면 창조주의 권능을 갖고 있어요. 만드신 분의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겁니다. 만주의 주입니다. 자, 그러면은 창조자의 권능이라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지금 나오잖아요. 39절에 보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이 형체도 없는 인격체도 아닌 바람을 조용히 해라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바다를 보고 잠잠하고 고요해라. 호수처럼 조용해지더라. 태풍이 불다가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바다가 조용. 야, 이게 무슨 창조주의 권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분이 침몰한다는 겁니까? 이분이 제 인생의 배에 우리는 태평양 같은 바다의 세상을 인생은 조각배 같은 우리 인생의 배가 항해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거는. 여러분 침몰하지 아니하고 태풍에 휩쓸려 가지고 뒤집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목표까지 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다에 배를 큰 배를 타고 가봤습니까? 태풍을 한번 만나봤습니까? 이야, 그 인생길인데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홀로 가는 인생길입니다. 요트를 타고 여러분 세계 일주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요트가 정말 강한 태풍을 만나면 견디있을까요? 죽죠. 뭐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태풍을 예기치 못한 태풍을 만날 수도 있는데 인생길에.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승리한다 표현하는 이유가 승리입니다. 승리.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배에 우리와 함께 승선하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바람아 조용해라.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꾸짖을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 승선해가 인생의 배를 몰고 가는데 여러분 세상이 두렵다마는 겁니까? 우리는 파도 위를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물 위에 서가지고 안 빠지고 물 위를 육지처럼 걷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어떤 인생이든 세상에 침몰하지 않을 인생은 없습니다. 절대로 세상을 못 이깁니다. 인생은. 이길 것 같지요? 생각지도 못했던 폭풍이 몰아치는데 본인이 어떻게 이긴다는 겁니까? 못 이깁니다. 제가 아는 분이 아주 풍족하게 하여튼 잘 사셨습니다. 성공하신 분이에요. 젊을 때부터. 어느 날 저녁에 그러니까 나이가 40 한 중반쯤 됐을 때 제가 이제 한 20대였죠. 그 부부하고 애들 아들하고 딸하고 외식 한다고 어느 날 저녁에 나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두 부부가 죽었습니다. 사고로. 그렇게 행복하던 집이
그 아이 둘이 어느 날 졸지에 고아가 되었어요. 주변 친구들이 모여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수 없을까 고민을 하고 하나이씩 서로 데려가서 키우자 그러고 그렇게 의논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데 우리가 1초 뒤를 모르는 우리가 뭘 자신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배경을 갖고 사는 겁니다. 백을 갖고. 자, 우리는 인생길에 침몰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선하고 가는데 이 배가 침몰할 수가 없죠. 말이 안 됩니다. 고요하고 잠잠하라 꾸중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믿음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생애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결정한 것 같습니까? 오늘 이 길이 내 힘으로 왔는 것 같습니까? 그때 그 실패가, 그때 질병이 내한테 아무 우연하게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면 내 눈에는 안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움직이고 계셨구나. 제3의 다른 힘이 내 인생에 역사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말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내가 살아온 게 내 힘으로 살았다면 절대로 오늘까지 이런 인생을 내가 못 살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분명히 그 순간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 왔는 것 같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혹시 실패하는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그거 지나갑니다. 또 간증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인답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분명히 이게 지나갈 거니까. 그리고 이것을 두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간증할 날이 곧 올 건데 이 순간에 부끄럽고나마 처신 잘못하고 나면 평생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 자식들 보기도. 그래서 제가 오늘 일에 살아오면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있어 왔는 일들이 그때는 절벽 아래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많은 숱한 태풍을 건너오면서 살아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 그런 일이 내 앞에 있어도 누구 보기에 치사하게 보이지 말자 이거. 결국 이길 건데 뭐. 결국 승리하고 이거 나중에 간증하고 자랑할 일인데 괜히 그 앞에서 주눅 들어가지고 막 죽는다 산다 그러고 나면 창피할 것 같아요. 우리는 침몰하지 않을 거니까 결국 가는 길이니까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어느 성도 가족이 평범한 이야기인데 간증으로 썼는 글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어릴 때 밥도 못 먹고 살았어요. 뭐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부터 그렇게 고생을 해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이래 가지고 간증했는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아주 단순한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굶고 자라 허약하게 될 것을 미리 예방하여 주시려고 너무너무 밥도 먹고 살았다 그래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러다 보니까 달동네 사니까 학교가 멀었다 그럽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건 학교를 밥도 못 먹고 아침도 굶어가며 학교를 가는데 집은 멀고 차는 못 타니까 돈이 없어가 그거가 학교를 다닐 때마다 그렇게 힘이 들었다 그래요. 그때 중학교 때.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걸 돌아보면 서는 겁니다. 굶고 자라 허약하게 될 것을 미리 예방해 주시려고 중학교까지 먼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정하여 주셔서 그래서 통학토록 하시어 오늘날까지 건강을 유지하도록 배려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 먼 길을 참 돈 없어가 차 못 타고 걸어 다니는 게 내한테 이렇게 건강하도록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전부 그렇게 바뀔 겁니다.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집 앞에 세워놓았던 우리 아이에게 새로 사준 자전거를 누군가 도난 방지 체인을 끊고 가져갔을 때도 잘 됐다, 꼭 갖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하게 되었으니 화가 안 나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나 11층까지 걸어서 올라가게 되었을 때도 요즘 운동이 부족한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운동 좀 하라고 그러시네. 흥분하지 말고 한 계단씩 천천히 밟고 올라가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하루 일들을 반성하라고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병들어 눕게 될 때도 너무 허덕이며 앞만 보고 달리면 욕심만 커지고 주님과 멀게 되니 잠시 쉬면서 덜에 핀 꽃도 보고 기도도 좀 하라고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건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제일 큰 믿음이에요. 그렇죠?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침몰할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인데.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영국의 유명한 카누트 왕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왕이 하도 신하들이 칭송을 하니까 믿음이 좋은 이 왕이 자기 신하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자 봐라, 내가 하나 보여주겠다. 내가 어떤 왕인지. 바람아 잔잔하라, 바다야 고요할지어라. 여러분, 바다는 늘 풍랑이 울고 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 늘 바람 불고 풍랑이 불고 똑같습니다. 봤지? 나는 이 정도의 왕이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람도 잠재울 수 있고 바다도 잔잔케 할 수 있는데 칭송받을 왕은 그분밖에 없다. 야,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안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자, 28절에 30절까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8절부터 오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럽니다. 자, 우리 주님 앞에 내가 한번 걸어가고 싶습니다. 나도 세상을 이기고 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네가 내 말을 순종하고 오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 무리를 끌어갔다 그럽니다.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세상 근심거리가 생긴 겁니다. 바람이 부읍니다. 파도가 칩니다, 인생에. 그때부터 주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베드로 눈에도. 파도와 바람을 보다 보니까 물속에 빠져가 세상에 빠져들어가더라.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침몰하지 않으려 그러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만 순종하면 가면 돼요. 오라 그러면 가면 됩니다. 주일 성수하러 가면 주일 성수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존귀한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약속 지키실 거니까, 주님은. 창조주의 권능의 주님이니까. 그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 주님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 빠져들어가더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 제가 한 28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지하 20평에 앞에 표로 붙여놨던 말씀입니다. 제가 개척표였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면 여러분 이깁니다. 시험 안 듭니다. 상처 안 입습니다. 봉사하다가 어렵다고 포기 안 합니다. 예수만 보면은 모든 것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평안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기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만 바라보면 됩니다. 세상에 10가지, 100가지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근심거리 있습니까? 예수를 찾으십시오. 주님을 놓쳐서 그래요.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도록 만들 겁니다. 침몰이 어디 있습니까? 승리의 길을 가는데 찬양이 나올 겁니다. 제가 그 군대 생활할 때 군함을 탄 적이 있어요. 군함을 탔는데
그날이 이제 완전 태풍은 아니라도 거의 태풍급에 가까울 정도로 파도가 바람이 많이 불었는 날입니다. 이 군함이라는 보통 이 군함들이 큽니다. 군함들은. 그 배를 타고 이래 가는데 배가 파도가 치면은 파도를 타고 배들이 그렇습니다. 바다에 가면 푹 올라가죠. 툭 떨어집니다. 밑으로. 툭 떨어질 때 완전히 뭐 이래 막 바닷물에 처박히듯이 떨어져 가요. 그리고 다시 이게 또 푹 올라옵니다. 파도 타고 또 올라옵니다. 떨어졌다가 올라왔다 하죠. 로링 하듯이. 자, 그런데 그 상황에는 갑판이 못 있습니다. 다 설리갑니다. 파도가 막 집채만한 파도가 설고 갑니다. 그런데 갑판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제가 당시에 선실로 들어가는 문 앞에 그 전부 다 깁니다. 걸어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선실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가 이렇게 서가지고 바다를 이제 본다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저는 사실은 바다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육지에서는 전쟁을 하면 육군이 되고 공군이 되면 싸울 것 같은데 바다에 해군이 되는 게 나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바다가 시커멓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바다가. 그런데 그 바다에 정말로 이래 편줍니다. 낙엽 껐습니다. 배가 떨어졌다 하는데 아무도 안 보입니다. 얼마나 불안하든지 바다가 안 그래도 무서운데 그 바다 속에 완전히 죽는 것더라고요, 이래 보는데. 그러다가 제가 순간적으로 고개를 이래 들게 됐어요. 조타실 쪽으로. 그런데 놀랬는 거는 참 멋있게 봤는 게 함장이죠, 그분이. 모자 하나 안 삐떡거리고 딱 서가지고 키를 잡고 이래 서가 있는데 우리는 전부 죽는다고 기다릴 판에 제가 눈에 뭐 멀리니까 파도 막 바람이 팍팍 파도가 치는데 그 배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데 거기를 잡고 서 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한 것 같아요. 딱 서가 있는데 여러분 그 갈매기도 태풍의 반대쪽으로 서면 날아가 죽는다 그러잖아요. 딱 방향을 맞춘다 그러잖아요. 정면을 보고. 배도 똑같습니다. 배가 파도가 옆으로 쳐보면 바로 넘어집니다. 정확하게 파도를 가르고 갑니다. 파도를 정면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키를 잡아가지고 그걸 조절하는 가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딱 보는 순간에 야 너무 멋있더라고요. 제 눈에. 정복을 탁 입고 이렇게 서가 있는데 이 배를 키를 잡고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것 같아요. 자세가. 모자 하나 안 삐딱합니다. 딱 서가. 그러니까 그분은 늘 바다에 사니까 평생 오래 살았겠죠. 수십 년.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걸 여러 번 보고 경험하다 보니까 겁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보면 첫 번째는 야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제 눈에. 우리는 막 기다리는 판인데 두 번째로 느꼈는 게 안심이 되는 겁니다. 야, 저 함장님한테는 이 정도의 파도나 바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늘 많이 경험해보고 겪은 분이구나, 저분은.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사고가 난다든지 침몰할 일은 없겠지.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만약에 함장이 이거 잡고 막 끄나고 이하고 있으면 저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딱 서가 있으니까 아 이거는 안심해도 되는 모양이구나. 안심이 오더라고 마음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배를 여러분 가정이라는 이 배 여러분 사업을 하시고 건강의 문제 자식 문제 주님에게 키를 맡겨야 됩니다. 내가 마트가 선장이 돼가 갈라 그러니까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파도는 치고 바람은 부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잠 한숨 제대로 못 자는 겁니다. 불안하고 내일만 생각해도 늘 불안하고 우리 애들 얼굴만 봐도 걱정되고 주님에게 여러분 인생과 가정의 배를 키를 맡기십시오. 주님이 선장이 돼도 그래놓고 한번 보십시오. 불안감이 있는가? 주님이 키를 잡고 가는데 어떤 태풍이 온들 그 배는 절대로 침몰 안 합니다. 파도를 가르며 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까지 이 한백교회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제 인생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침몰할 것처럼 떨어져 갔지만 돌고래처럼 늘 솟아 올라왔습니다. 파도를 타고. 또 떨어지기도 하지만 또 솟아 올라왔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성장해왔고 제 인생이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침몰하는 부분은 없다고 나는 확신하고 삽니다. 어떤 태풍이 와도
주님이 키를 맡고 계시는데 주님만 바라보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떤 태풍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한테는 다 떨고 갑니다. 그 뒤에 불안하고 두려우면 주님이 꾸중합니다. 아까처럼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고 두려워하느냐, 내가 키를 잡고 있는데 나와 함께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뭐가 두려우냐 그러실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373장에 보면 제가 이 찬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래 나옵니다. 고요한 바다로 1절에 저 천국 향할 때 우리 행복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도들한테 오는 바람과 태풍은 전부 순풍입니다. 역풍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세월 지나서 보면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건강을 때린 것도 실패하게 하신 것도 주님과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나를 더 좋은 길로 땡겨오시는 순풍이었고 순풍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순풍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월 지나 보십시오. 전부 순풍이었을 겁니다. 자, 2절에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가는 겁니다. 태풍 없는 것보다 여러분 인생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가 더 빨리 가게 할 겁니다. 우리 원하는 곳으로. 행복의 나라로. 4절에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여러분 고락이 와도 당당하십시오.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그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큰 믿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과 늘 함께 하는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믿음이 적어가지고 늘 불안해합니다. 조금만 바람만 일만 놀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홀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장이 되어가지고 키를 잡고 가는데 뭐가 불안할 게 있겠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자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믿음이 적으냐? 그럽니다. 믿음이 적어가지고 불안한 거지.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어 교회 와서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옵니까? 믿음은 있는데 전부 작은 믿음을 가졌다고 꾸중을 합니다. 이왕 믿음 가질 거 여러분 큰 믿음 가집시오. 조금만 파도 치마 파도 눈에 보이고 예수는 안 보이고 조금만 바람을 숱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할 때도 신천지 같은 이단의 바람도 얼마나 많이 붑니까 매번. 예수만 보면 됩니다. 안 흔들립니다. 고난이 뭐가 두려워요? 우리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빛이 나는 것이 성도들이 믿음인데. 여러분 그 파도 타기 하는 서핑하는 사람들 보니까 세계적으로 서핑의 유명한 그 관광지라든지 유명한 장소들이 보면 파도가 막 집채만한 파도가 1년 360을 쳐요. 그런 곳이 더 유명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가서 전부 막 파도 사이를 서핑하고 다니더라고요. 그 지역은 매번 파도가 쳐요. 더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 줄 압니까? 고난의 바람이 불 때 저 사람 믿음이 진짜 멋있는 게 드러납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한번 보십시오. 모르드게를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한테 그런 시련이 없었으면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팍 사자굴에 걸어 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거든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침몰 안 하니까 당당하게 오히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한번 봐라 이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지. 3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 단어 얼마나 멋있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심하였느냐 하시고 건져 올리셨단 말이에요. 딱 우리 하나만 하면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즉시로 땡겨 올려주시더라. 이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즉시로. 제가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당시에는 뭐 지금 생각하니까 웃은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들으면서 그게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던 이야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자기 촌에 고향이 멀리서 이제 여기 오는데 자기는 귀신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무슨 귀신 이야기하고 이럴 때 귀신을 보지는 못했는데 소리는 들었다 그래. 그래서 제가 전부 듣다가 귀신 소리가 어떻던데. 자기 집에 이래 있으면은 뒤에 언덕이 이래 있었는데 언덕 앞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고향집이. 뒤가 대나무 숲이었다 그래요. 대나무 숲들이 있지 않습니까? 촌에 가면. 그런데 학교를 가려고 하면 길 따라가면 빙 둘러가야 되고 요 산길로 이래 넘어가 대나무 숲을 지나서 아마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이제 이래 학교 다니고 뭐 급하면 요 지름길로 뛰어갑니다. 어느 날 저녁에 한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됐을 때 학교에서 놀다가 6시, 7시 돼가 집으로 옵니다. 오는데 돌아서 가려고 올라가니까 한 30분 걸리니까 열로 앞만 10분 만에 옵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 숲길로 이래 산길로 이래 타고 이제 일로 온 거예요. 대나무 숲 지나면 자기 집입니다. 대나무 숲을 지나오고 있는데 귀에 소리가 휙 나더라 그래요. 그런데 언제 나느냐 하니까 움직이니까 나더라는 거예요. 움직이면. 한 발짝만 움직이면 휙 뛰니까 휙 같이 뛰더라는 거예요. 같이. 옆에서 소리를 내면 숨소리가 들리더래. 귀신 소리가. 서면은 가만히 있대요. 귀신도 서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은 눈에 안 보이는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살살 움직이면 휙 하고 좀 빨리 움직이면 휙. 나중에 꼼짝을 못했다 그럽니다. 서가 대나무 숲 중간에 떡 섰는데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면 귀에 대놔놓고 씩씩거리니까. 그런데 눈물도 안 나고 다리는 안 죽이고 정신도 없고 몸이 딱 굳었는데 엄마가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시더라 그래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다 그럽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야야 빨리 안 오고 뭐하노?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원래. 움직이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나더라 그래요. 엄마를 부르고 나니까 엄마가 빨리 온나 하고 나니까 귀신이 놀래가 도망을 가쁘고 그때부터 집에 뛰어오는데 소리가 안 나더라. 그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놀래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와, 엄마는 위대한 이름이구나. 귀신도 도망가보는구나. 아마 그 바람이 부니까 대나무 숲에서 소리가 휙 나니까 겁이 나니까 이제 그 귀신 소리 막 들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가 아무리 엄마가 내한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돼줘도 엄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저보고 여기서 개척하라고 끄잡아 내놔놓고는 이제는 네가 주님하고 손잡고 가그래 하면서 서울로 가셨어요. 못 해줍니다. 아무것도. 그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딱 한 문장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00명, 1000명 이름 불러도 안 됩니다. 정말로 내가 절망 가운데 깡돌에 떨어질 때 엄마라고 불러봐야 같이 걱정할 뿐입니다. 주여 부르면 돼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베드로의 특기입니다. 가룟 유다하고 차이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옵소서. 이것도 하나만 돼요. 즉시로 주님이 해결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고 복입니까? 그지? 이 한 문장에 여러분 인생 살다가 다리가 굳어집니다. 어려움 한번 당해보십시오. 잠 안 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그죠? 어디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갈 데가 없어집니다. 그때 주여 부르는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건져 올리실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꼭 애워놓으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염려 근심이 있어가 잠이 안 옵니까? 염려 근심 백날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 이름 아무리 불러도 안 됩니다. 딱 하나만 부르면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 내 가정의 선장이 되어 주셨는데 절대로 내 인생의 배는 침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잡아 올리시고 물 위를 세상 위를 걷게 해줄 겁니다. 주님은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라는 이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